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관점이 들어오면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마음의 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 이런 신앙의 방, 또 삶의 방, 여러 방들을 갖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터를 잘못 잡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 방 저 방에 다 넣게 되는데, 이 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다른 이야기를 들어도 잘못된 관점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 이단의 가르침을 한번 받으면 기성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미 잘못된 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방에 믿음의 색깔을 넣게 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배우고 또 바르게 추구하다 보면 이 터들을 새롭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좀 바른 믿음의 색깔을 갖게 됩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심장 안에 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그 표현을 정말 많이 이 짧은 성경에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몇몇은 이 권력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있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하는 교회. 사실 사도 바울도 유럽에 처음 건너가서 세웠던 이 교회.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떠났죠. 그러나 그 지역에 남아있던 이들 가운데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썼던 것처럼 바울을 내보낸다면, 몰아낸다면 우리가 교회의 권력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하고 더 크게 막 요란스럽게 예수님을 전해서 매여있던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1장 중반부에 써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런 열심이 있다면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은 왜곡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중한 표현을 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른 데선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인데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써놓았죠. 이 개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도 욕으로 쓰여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교회에서 이래서 이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엄한 말을 썼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개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는 저 개 같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잘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개라고 썼던 것은 정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표현을 쓴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 삼가야 될 것은 행악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은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고행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행악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으며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을 표현하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일 경계했던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에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할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율법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할례 증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몸에 이런 할례를 받아야지만 남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얻은 상징표가 됐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처럼 저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원래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거리로 얘기한다면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마 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를 제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들었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랑으로 할 거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으나 하면서 7절에 그러나 라고 하면서 바꾸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내 믿음의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가졌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나 내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똥처럼 버렸다. 우리 성경에는 고상하게 배설물로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활했고 나도 그것이 믿음의 최선인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것이 얼마나 내 노력이 냄새가 나고 사람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으나 이거 세상 밖으로 딱 드러나자 얼마나 추하고 더럽던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해한 할례입니다. 그러면 진짜 할례는 무엇인가?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3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몸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할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이 누군가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혹은 누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바른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마음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행위는 필요 없고 그냥 구원에 완벽하게 끝난 것인가? 여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사실 이 표현은 이 당시에 있었던 행사 때문에 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 경기 하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죠. 예,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의 근본 출발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고대 올림픽입니다. 이 고대 올림픽 때는 로마에서 보통 그리스나 로마에서 이루어졌는데 고대 올림픽은 남성들만 출전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근대 5종 경기들이 보통 이루어졌죠.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남자들만, 그리고 그림이나 사진 한번 보신 일 있을 텐데 남자들이 출전하되 다 옷을 벗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유대인들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교회에 와서 야, 너희들 할례 받아야지 진짜 믿음이 하니 빌립보 교회들이 자꾸 흔들렸던 것이죠. 이것이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먼 곳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가끔 소통을 하다 보니 더 단호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몸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이 다른 박질을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을 가질 때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달리기를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완주하지 못한 경기가 되죠.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내 과거에 이런 믿음 색깔을 가졌었는데 혹은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어왔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내가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할례랑 무엇이 다를까요? 할례는 한 번 하면 끝난 겁니다. 과거에 머물 수가 있어요. 나 이거 하면은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놀랍게 이런 표를 씁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모습은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사도 바울이 너희 내 신앙과 같은 모습을 가져라 라는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빌립보서 2장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그냥 구원하고 사역하고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분이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 살아왔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그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이 모습을 본받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살던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는지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 그것조차 내려놓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 그것 따려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 갖지 말고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믿고 살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잘못된 믿음에 있어서는 왜곡된 믿음에 있어서는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잘못된 믿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자꾸 묵상하면 잘못된 것이 거꾸로 보여집니다.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로 믿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과거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달려갑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들이 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고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왜곡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믿음의 색깔이나 전통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은 또 내가 노력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며 무엇이 더 잘 이루어졌는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나는 오늘도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